귀한 찬양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찬양 감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해리까지 오늘 왔는데 해리까지 연습 잘해서 멋지게 또 드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약 20여 명의 가까운 실명이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수로 등장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였는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험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의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 성이 다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 묵인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또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해서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 여러분 잘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타샤라고 하는 그 희한하게 생긴 애가 남자 보고 언니라고 막 하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오로라 공주인가 무슨 공주.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은 동성애를 완전히 이제 노골화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도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완전히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게 참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다른 남자, 희한하게 생긴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앞으로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그걸 인정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예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도시였어요. 그런 타락한 그런 환경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도 그 좋은 이웃이라면 와서 좀 거들 법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 자네 뭐 이렇게 고생을 식구들만 데리고 하는가 하면서 좀 내가 도울 뭐가 없을까? 아마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노아가 그래, 자네도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큰일이 올 거래, 큰 심판이 있을 거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0년이 가도록 여러분 아무도 와서 노아의 가족이 짓는 방주에 돕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아가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면서 준비하라고 해도 그들이 했던 유일한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그때는 무슨 일만 했냐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이 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만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명, 이건 아예 들려오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마음에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노아의 8 식구가 정말 다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 8명의 식구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 짓는다는 게 여러분 그 쉽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학교 가면 애들 다 그래요. 친구들 다 그래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도 그렇게 보편화시킵니다. 나 정도는 그래도 다른 더 심한 애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물리쳤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좋은 믿음을 타고났을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훈련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런 삶이 날마다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특징이 있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쟤네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살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더위에 다 사라진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예배가 최상으로 최고로 드려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벨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기쁨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 친구들 만나야 될 스케줄, 내가 놀아야 될 스케줄, 바쁜 어떤 일정들, 이런 것들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마치고 육지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세진에게 주일날도 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세진아 들어와서 스마트폰 다 끄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서 세상 보면서 정말
이것저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정결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이런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디 휴가를 가서 좋은 곳을 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안전하게 돌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힘주세요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사람들 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둔 인생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이 예배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간혹 그렇게 말해요.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소개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짐을 받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지도하시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예배하며 살지요,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했죠,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에 갔어요. 이 사람은 좀 잘하면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내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안정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런 사업 파트너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제품은 이런 게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졸겠어요? 사장님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졸다가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우나 가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마 그 전에 30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말이 뭘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좋은 말로 그러지. 목사님 일주일간 피곤해서 교회 온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그건 사실이죠. 은혜죠. 그죠? 교회 온 것만 해도 은혜죠. 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이제 갓 입학하는 수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 너 그냥 더운데 결석 안 하고 그냥 유치원에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이 그렇습니까? 아무개 과장님 이 더운데 그냥 어떻게 집에 쉬지 않고 왔어? 이런 직장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여자와 대화하는 법이라고 여러분 신도림에서 만난 영숙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김윤지라고 하는 강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 그 조회수가 40만 건이 넘었어요. 유튜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방법. 근데 그 여자와 대화하는 방법 소개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오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참 재밌었거든.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신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가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영숙이 만났다고. 그래 뭐 또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냥 오늘 만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결과가 어때서? 그 어땠다는 거야?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나 오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그래? 추임새를 넣어달라는 거야. 정말?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니까? 헐 이러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해줘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반응을 나타내면서 여자친구가 한 말을 따라 해주라는 거예요. 나 오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정말? 영숙이 만났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냥 거의 그래서 어째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영숙이 만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그러면서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설교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아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그래서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적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옅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 자기의 문화 이것들을 앞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생을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하죠. 아니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못 봤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나요? 그들도 예수님을 못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지어진 것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뭐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 뭐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느니 뭐 별이 소멸됐다느니 이 우주가 어떻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수없이 듣잖아요. 들을 뿐이지 여러분 별이 몇 개인지를 알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눈썹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예? 눈썹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오늘 가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몇 개인가 세려고 하지 마시고 셀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여러분 너무 신비해서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하니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서 아는 것이지 설명해서 이해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벨을 다시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대로 따르면 아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아벨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사하는 법을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겠어요? 부모로부터 배웠겠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자식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벨처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세상 문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노아의 7 식구들도 굉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들었지 나머지 7 사람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사람들이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아버지. 그래갖고 7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황당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큰 방주를 왜 짓자는 것인지요? 그럼 하나님 진짜 심판하시는 건 맞습니까? 등등 7명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여러분 반대한다면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7명의 식구들도 듣지 못했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도 똑같이 노아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 똑같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해서 그 성의 상태를 밝혀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다른 어떤 성하고는 다르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가지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지 백성들이 다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광야 생활할 때부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백성들도 안 믿는 한국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양반 자녀들은 서당에 보내놓으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주리를 틀듯이 몸을 비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고, 그 머슴은 그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서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 창 너머로 들어오는, 저쪽으로 넘어오는 소리 듣고 배웠는데 그 머슴이 공부를 더 잘했잖아요. 경찰서 사무엘에서 들으니까 그 앞에 서당에 들어가가지고 훈장 앞에서 들어도 공부를 못하고 밖에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만 가지고도 공부를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이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믿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반응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예배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 지금 이미 소개해드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눈만 깜박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순종을 1년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다음에, 이건 내가 또 다른 기회를 만났을 때, 내가 또 다른 어떤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즉시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서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성이 있고 어디에 군사들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다 탐지하고 40일간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동과 서가 다르듯이 다르게 설명을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야, 갔더니 정말 좋기는 좋은데
어찌나 성은 튼튼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성처럼, 여리고성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뭐 대포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아,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의 키에 비하면은 메뚜기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1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은혜되지 않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결과를 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의견을 냈어요. 진짜 견고하다, 키도 크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이. 이 두 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리치고. 그러나 이 10명의 사람들은 가서 직접 보고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할 수 없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그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10명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싫어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까? 10사람이 보고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까? 그 10사람의 보고에 반응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무시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그런 사실들이 나와 있고 1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거 없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2배가 크든지 성읍이 견고하든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거 다 현실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어요.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 하는 마음이 없고, 엄마 성적표, 아빠 성적표에 궁금증을 내면서 아마 분명히 부모님이 공부를 잘 못해서 나도 못하는가 봐,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해서 다 국가 장학생들 됐을 거예요. 집사님들 그러죠? 여러분처럼 학원 보내고 여러분처럼 정성 들여서 공부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유학 갔을 거예요. 유학. 국가 장학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쏟아붓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이거 못할 게 뭐가 있는 거냐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뭇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을 하시되 100% 2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순종할 때에 절대 타협하거나 주변의 여론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이 어떠거나 그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여러분 어떤 아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살 돼가지고 얻은 아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제 신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50살에 난 거예요, 애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더 할머니같이 느껴지던 50살 아닙니까? 지금 50살은 굉장히 젊지만 옛날 50살은 굉장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신둥이라고 그랬거든요. 50살에. 그러니 나서 애지중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돌보고 막 그런다고요. 아브라함 100세에 났어요. 100세에 났으니까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온갖 구실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앞으로 커서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텐데요. 뭐 등등등 여러 말 할 텐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라에게도 말 않고 데리고 갔어요. 이삭 바치러. 사라에게 말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당신이 하나님을 믿더니 좀 이상해졌군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사라가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만 기회를 줘보세요. 저에게도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이런 것도 없어요. 즉각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의 한 사람의 예를 더 든다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타국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맡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 2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을 받은 그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받은 즉시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땅에 묻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내가 적용할 것이 뭔가,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환경이.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그것을 곧바로 여러분 시행하시면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즉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공격이 즉시로 들어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에 사단도 즉시로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됩니다. 네? 지켜야 돼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꼭 파종할 때 새들이 날아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그 새는 무 파종할 때 할미새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아주 꼬리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꼭 무씨 뿌릴 때 와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무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씨앗을 뿌리면서 딱 흙으로 덮습니다. 안 그러면 걔들이 와서 다 먹으니까 그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사단이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빼앗아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주일 후에 또 다음에 하면은 이미 갖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가 다 갖다 먹고 여러분이 뭘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늘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냥 한번 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까 소개했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따라가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한 바퀴 돌고 났더니 그 강했던 여리고성이 찌지직 소리가 났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 이틀째 돌았더니 금이 가는 소리가 나는, 금이 가서 손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금이 갔어. 이러면 사람들이 훨씬 실감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6일째 돌았어도요 끔찍하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성을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6째 날까지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7째 날에도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럴 사람 생기지 않겠어요? 뭐가 달라지니?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 공격을 하든지 죽기 살기를 달리든지 그래야지. 성만 돌아가서 뭐가 되겠어? 얼마든지 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7번째까지 마지막 날 돌고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안 된다고 3일 돌고 포기하지 마세요. 6일 돌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해서도 6바퀴 돌고 불평하지 말고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기가 뭐가 안 되겠어요.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높이가 9m나 되고 두께가 2m나 이중벽으로 되어 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선생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대답한 학생이나 선생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학생이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도무지 불가한 일들이 가능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뭐예요? 열릴 거예요. 믿음대로 가지고 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랜드 아시죠? 우리나라 이랜드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웨이라고, 이랜드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한 그 신문사에서 이 사실을 다뤘는데요.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그 신문 주간지에서 다뤘는데,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웨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근데 이 이랜드가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장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지 말로 계산이 다 수치가 나오지 않을 만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중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가면 현지화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달라면 뇌물을 주고, 뭐 또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면은 눈 감아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이랜드가 중국에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를 4가지를 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여성의 고급 코트가 있는데 그 코트에 작은 어떤 부분에 에러가 생기자 1770벌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급 여성 외투를. 그러니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졌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번째인데,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척을 해나갔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랜드는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고, 또 그들이 원하는, 중국에서도 원하는 술, 담배, 금품 제공, 성, 유흥 접대, 술 마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밀고 나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정직하게 내고, 기업의 이윤의 10%를 정직하게 그 사회에 환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관리는 도무지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 일을 몇 년이 가도 계속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허용을 하고 승낙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국 그 공무원을 220번을 만나면서도 그냥 자기 변함없이 자기 이랜드의 철학을 가지고 그런 거짓이나 접대나 이런 뇌물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허락을 받고 그렇게 중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1994년 상하이에 생산지사를 설립했던 이랜드가 지금 97년 매출이 25억, 매장이 28개였는데 작년 매출이 2조 원이고 매장이 6,000개라는 거예요. 800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일부에 해당하고 앞으로 중국 대륙을 더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나가는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나 그런 것이 와도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을 마음껏 펼쳐가는 인생 되고 가정 되어지고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어린 나라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하여 순종하되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